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로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6주년 메시지였고 그 전 주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또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 자신의 죄를 자복하도록, 정말 죄임임을 인정하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신앙은 100%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참된 회개자의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점검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사랑에 대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뭐죠? 관심입니다. 사람들 중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메시지 하면서 원고에 없었던 부분,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옮겼습니다. 이 주막은 지금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매어 주고 치료하고 하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기도로 치유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관심에 대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제가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 누가가 지금 뭔가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거를 지금 초점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조연은 사라지고 이제는 역사의 주연이 드러나는, 이걸 구분하기 위한 본문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과 메시지는 안 붙잡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끝이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가 아닌가 혹시? 왜냐, 세례 요한처럼 살면 저래 죽을까 싶어서. 의외로 성도들 중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는 붙잡고 싶은데, 그럼 붙잡으면 세례 요한처럼 그래 죽으면 어떡하냐? 그걸 보고 1차원적인 적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래 죽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두 사람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죽을 사람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가진 중요한 중심, 자세,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지만 안에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훨씬 깁니다.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체성을 고백한 세례 요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뭘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좋게 평가했어요. 왜냐? 그야말로 막 서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반응을 했으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 심중의 생각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읽었습니다.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여러분, 물론 생각했던 것이 독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누가는 분명히 뭐랍니까? 심중에 생각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심중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지 않겠나. 세례 요한을 한번 보고, 각자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런 반응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근데 그거를 쳐다보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읽었어요. 자, 읽었다는 증거가 뭐냐?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자신은 물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보다 더 능력이 많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뭐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우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그거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주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 종인데, 그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자, 이러면서 17절에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타작 마당의 키, 이게 뭐죠? 이게 막 흔들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 부분처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참복음으로. 참복음으로 구분해서 심판하실 그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왜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 앞에 다 핍박을 당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왜 핍박을 당하고 우리 주님 심지어 십자가에 지시 너무 빛이 강하니까 본인들 안에 다른 사람 앞에는 절대로 안 들켰던 그 어둠이 드러난다. 어둠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그 빛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중심이 빗나가 있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살 건데 사람들 앞에 들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 흔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요? 참복음으로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일단 두 부류만이 여기 살아남습니다. 하나는 뭐죠?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그냥 또 하나는 뭐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 두 부류 아니고는 절대로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 함께하면 힘 얻고 그 하나님 함께하면 복 받고 하나님 함께하면 역사해라 이런 메시지 하면 여기 사람 더 오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진짜 빛 앞에 반응을 해야지만이 내가 갱신해야지만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은 사실은 세례요한의 어떤 고백이냐?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을 세례요한이 전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절대적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는
세례요한이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18절 마지막에 전하였으나 이게 이제 세례요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19절에 나타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기 분봉왕 헤롯을 세례요한이 책망했다 했어요. 그래 여러분, 책망도요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책망인데, 그냥 무슨 얘기냐,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악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세례요한을 자주 불러서 책망을 듣는 걸 저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죠?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다른 잘못했는 것들은 본인이 책망 들으면서 수긍도 하고 그걸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아킬레스 건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일,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이게 제일 아킬레스 건입니다. 본인의 욕망 때문에 취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드린 거죠.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결국 언제 처형당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그 어마어마한 그 대신들이 있는 거기서 춤을 춥니다. 춤을 너무 잘 췄어. 너무 감동이 되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춘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반응하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물었단 말이야. 그 엄마가 말하느냐, 세례요한의 목을 준다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헤롯도 헤롯이지만 헤로디아도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그런 말하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 권력과 명예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요? 세례요한이. 조금만 타협하면 어떻게 해요? 안 죽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알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흥한 것과 쇠하는 것은요 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시소와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게 돼요. 내가 흥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도 흥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주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 스스로
나는 새하기를 선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죽을 정도로 타협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도 진짜 중요한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유익, 이익 이런 것과 타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유익되도록 하는 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20절과 21절을 제가 꼭 굳이 언급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예수님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잡게 됐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기 전에 아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걸 마무리를 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례 받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없냐?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마치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세례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바로 뭐죠? 누가가 지금 조명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의 조연은 이제 사라지고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이제 드러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 동일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현장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세례 현장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3장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 앞에 나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를 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말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사람들에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머리 손을 얹은 이유. 그러면서 뭐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고 기도하면 다 하늘이 열립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시작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어떤 느낌이죠? 오랜 침묵이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계셨던 그 침묵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시간표가 열린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지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임했다. 자, 여기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게요,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11장 1절 2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있는 친아들, 외아들,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이 예수가 유일한 독생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례받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러면 어린 양 머리에 손 얹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 시작에 이 머리에 손을 얹은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구원을 향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죠?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인정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의미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면 결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할 때가 있어요. 언제 집중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누가 했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탁 붙잡고 사람들이 거기 집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좋겠지, 마음에. 안 쳐다볼 때보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만 집중하겠어요? 흑암 세력도 집중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쳐다볼 때 그렇게 말하는 그 다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요? 주님께.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죠? 자신이 세하여야 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정도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사역이 시작되려고 하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에서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요, 결국 뭘 발견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